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책 중에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만약 율법을 깨닫게 되면 말을 멈추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듣고 난 후에도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틀림없이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거나 더 이상은 율법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을 하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혹은 그 구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이야기하겠다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에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뜻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도 종교적인 자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겠죠. 믿는 사람들의 의를 강조한 것 또한 역시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려 하셨던 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이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자아를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율법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요구들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생각에는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은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 종교적인 자아는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나 자부심이나 어떤 긍지 혹은 자존감이라는 프라이드, 그것을 만들어 형성하게 만듭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가 됐어, 나는 집사야,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안 한 것이 없고 다 알아, 우리 가문은 기독교 4대째야, 아니 우리는 5대째야 등등. 이것이 강조되면 때로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울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여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여길 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먼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기복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복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물을 때 그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도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하고 가난할 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땐 돈을 구해야 하고 직장이 필요할 땐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내가 아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거나 교회를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게 만들어 달라는 그 기도가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론 이런 교회 봉사를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조차도 그런 교회 봉사하게 됨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많은 경우에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하였으니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이 좋으신 분의 가정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의과대학을 진학하였고 학교 동아리 활동하는 중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딸을 보고 부모는 너무 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딸이 1년간 다녀오겠다는 말을 해서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은 딸에게 우리는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격려하면서 1년 동안 오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독대를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딸의 계획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기대를 가지고 만나서
그간 선교지에서 경험하였던 것,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아주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1년, 너무 남자 같나요? 네, 여잔데요. 제가 1년간 선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섬에 제가 평생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섬에 제가 선교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1년 갔다 왔으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너에게 축복을 주실 텐데 왜 선교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 말고도 많은데 왜 굳이 네가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만나서 다른 기대를 품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한 번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드는 생각은 나는 선교를 하는 것조차도 그 모습과 구색을 갖추기 위한 종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깨달음은 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어느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종교적인 구색만을 위한 내가 되었구나. 또 이런 생각으로 나뿐만 아니라 딸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며 깊이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는 이 땅의 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중심에 있는 내 자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헌신적일수록 그 헌신적인 것 때문에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책이 있지만 목사만큼 자아가 커질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자아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아지는 자아, 강해지는 자아를 얼마나 쉽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돕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인으로 혹은 또 그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낭망이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헌신적일수록 그럴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낭망이 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낭망이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율법적인 것에서 혹은 종교적인 자아를 모습을 통해서 안심을 하게 되거나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겠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반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는 때에는 마치 구원을 잃은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움으로 범법자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어 내가 죽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 의지나 행동, 결단의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내 안쪽의 이미지보다는 바깥쪽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보상을 그리고 그 현실을 미리 받아 놓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언제라도 내가 꺼내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갑 한편에 구원을 넣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카드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그 역경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조커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체가 나였다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한 사건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눌러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를 누르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것이나 행위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한번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런 단회적인 고백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회심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심부터 성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합리화하고 있고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 수 없다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깊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아주 빠르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구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그 대답이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초도에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낙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건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행위로서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어떤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것도 구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이 저녁에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붙드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약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닌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순간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겠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이란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브라테스라는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재물과 안락함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족장의 시대였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 때까지 아버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끝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되고 12장 5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마침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갔다가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애굽에서 일이 일어난 후에 헤브론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5장 바로 전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나 치르게 되죠. 롯을 구하여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중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장의 첫 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죽으면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씀드리냐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가장 첫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수차례에 걸쳐서 인도를 받은 후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도 겨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물인 것은 우리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간섭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끝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믿음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4장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심으로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살아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더 이상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얻는 거짓 정체성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른 정체성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